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있는 전사원 집사님도 12월도 잘 아름답고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뉴스 앵커의 말이 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이었다. 선장의 안전불감증의 일을 만들어낸 사고다. 과국의 감독과 감시가 소홀했다. 해상 구조의 구멍이 뚫렸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 멘트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건 없으십니까? 이 기사는 1993년도 10월 10일 날 오전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앞에서 여객선 서해 폐류가 침몰하여 292명이 사망한 사건을 국가기록원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 멘트를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단원고 안양 단원고 학생 320명을 포함한 승객 476명을 태워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갔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304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 20년 후에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20년 후에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20년 전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뭔가 그 사고를 통해서 수정하고 또 회복하고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 수정하고 배우고 회복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역전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실패했을 땐 그 실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할 때 그 기자는 기회 기자입니다. 폐류호 사건, 세월호 사건, 그런 참사가 그런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업에서 정말 위기를 만나고 실패했을 때에 그 위기 속에서, 실패 속에서 뭔가 수정하고 또 내가 회복하고 배우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만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뭔가 수정하고 내가 뭔가 회복하고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 실패는 우리들에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강한 전쟁은 땅 까먹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세 가지. 첫째, 할례의식.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했습니다. 할례의식은 뭐냐면 정체성 회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은총 의식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장자를 죽일 때에 문설주와 문방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바른 지금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장사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은 뭐냐면 은총 의식의 회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의식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은총의 의식을 갖고 살면 우리는 절대로 범죄하거나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기까지는 어떤 수많은 아픔도 시련도 괴로움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내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권의식입니다.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 얘기는 3번 나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고, 룻기에서 형이 아이를 못 낳으면 동생이 그 이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니면 여자가 혼자가 되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내가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서 집 대문 앞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권 의식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틀리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주권의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리고 전쟁, 가나안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권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실제적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날 13번을 도는데, 나름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그 평지가 400m입니다. 전투대가. 그러면 60만 명이 400m의 뒤를 한번 돌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세움도 복잡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했어요. 내일이면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날 모든 힘을 다 빼놓습니다. 13바퀴를 돌아서. 그래서 실제 면에서,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면에서 뭐냐면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라. 내가 힘을 갖고 있는 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힘 빼셨죠. 아멘. 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모세도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해만 했습니다. 힘이 다 빠진 80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입다물을 합니다. 성 주위를 돌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430년에 입에 뭐가 붙었냐면 불평과 원망이 붙었습니다. 만약에 침묵하지 않라고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한 바퀴 돌면서 두 바퀴 돌면서 얼마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라는 거야 이런다고 이게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불평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순식간에 퍼집니다. 한 3일 때 되는 날은 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뭐요? 입 닫어 불평하지 말라고 침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불평거리만 보이고 불평거리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면 그 감사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요일날 우리 임동만 집사님 부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대화를 하다가 이 임 집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자기 어머님의 권사님의 이 그 별명이 무슨 뭐 송권사, 문권사가 아니라 감사권사랍니다.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예를 드는데 추운 겨울날 새벽에 새벽기도 가다가 그만 이런 그 웅덩이에 넘어져서 무릎부터 다리가 다 까졌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를 데리러 임집사님과 임집사 매형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릎부터 다리까지 다 까져갖고 피가 흐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매형이 하는 말이 장모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추운 새벽날 나오다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에 교회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어머니 하는 말이 그래도 부러지진 않았잖아. 감사하지. 감사가 몸에 배었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인생 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 참 바보야. 그 소리 들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 사람 참 약속받은 사람이야. 똑똑해가 아니라 저 사람 참 바보야. 인생 성공한 사람이야. 또 하나, 저 사람은 정말로 감사를 잘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감사하대. 그 사람도 인생 성공할 사람입니다. 불평에 대해서 입을 주십시오. 세 번째, 나팔 부는 겁니다.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소리내지 말아라, 침묵하라는 말을 3번 하지만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나팔 분다는 소리 6번 나옵니다. 나팔 분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계명을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용사 300명이 미디안 군사 12만 3천 명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나팔 불 때. 항아리 깨고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실패할 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창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서 창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위기는 공동체의 회복의 기회다. 내가 인생을 달려가다가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생업의 문제가 됐든 실패했을 때에 그 공동체에서 실패했을 때에 무슨 기회를 주신가 하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이 지금 뭐 힘들고 실패했어요. 내가 이제 직장도 좀 그래요. 여러 개 내가 다니는 영어 무슨 자체도 그래요. 쉽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친 물건을 위하여 범죄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였으니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면 누가 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얘기하냐면 아간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 절까지 가면 뭐냐면 아이색에서 실패했던 건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로 죄로 확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를 그 공동체 전체의 죄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고 아파하고 참패의 어려움을 당해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 혼자의 문제라고요? 내가 그런 죄 좀 졌다고요. 뭐 그런 거 있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죄를 민족의 죄로 확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죄의 길로 가면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 공동체가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는 패배의 느낌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 잘못했으면 나 하나 잘못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이 내 어머니가 어떤 수멸과 멸시를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의 죄는 절대로 나 하나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의 죄는 나의 하나의 실수는 나의 하나의 죄 나의 하나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행복하느냐 아니면 슬픔이 다가오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이것만밖에 모른다면 그 집단 그 속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틀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간의 죄를 전체의 죄로 확대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를 민족의 죄로 확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은
니에미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에 빠졌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니에미아는 아삽 왕의 술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니에미야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범을 어겼습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니에미야는 그 바벨론의 3세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데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고 거기서 태어난 게 이 니에미야입니다. 근데 지금 니에미야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 죄, 나는 그 죄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 기도하고 있으니 이 기도가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에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는 그 당시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가 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한번 더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가?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땐 나의 죄로 생각하고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직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나의 죄로 생각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회복의 역전의 기회를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입니다. 스텐버그라는 독일의 평범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독일의 화가들은 1년에 한 점 내지 2점의 성화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텐버그라는 화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서 자기 화실 한쪽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시 여인을 불러다가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집시 여인이 스텐버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졌기에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스텐버그는 사실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면목상 신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들은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들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집시 여인이 다시 스텐버그에게 묻습니다. 뭘 묻는가 하면, 그러면 선생님, 저분이 선생님 죄도 대신 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시네요. 이어서 집시 여인에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죠? 가까운 교회 나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가는 이 집시 여인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결국 그 여인은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대해서 스텐버그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시 여인이 뱉은 한마디가 귀에서 맴돌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죄 때문에도 도저히 집으로 돌아가셨나요?
그 말이 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자신이 그린 성화 그림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난생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글자 하나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놓냐면 난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구만. 넌 나를 위해 뭘 하는가. 그 글귀로 말미암아 어느 한 미술관에 그 그림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진센조르장이 그 미술관에 그 그림을 감상하러 왔다가 그 그림 앞에서 밑에 써있는 글씨 때문에 난 너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몸 바쳐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 뭐 하느냐 그 말에 마치 간절된 것처럼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스탠벅처럼 나는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워라비안 형제단, 선교단체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워라비안 형제단은 재정이 정말로 나빠서 물을 사들 형편이었는데 그가 기부한 그 돈을 말려 다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진센 대표도 그 워라비안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 진센들프 백작은 같이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미국에서 선교 활동하고 돌아오다가 그 배 안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춤을 앞두고 아우성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슬퍼서 우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마치 지옥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워라비안 형제들 몇 명은 정말로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32살짜리 목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에서 실패해서 정말로 비천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 풍랑을 만난 겁니다. 자기도 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워라비안 형제들이 찬송 부르는 평화스러운 모습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도 다시 이 워라비안 형제단에 들어갔고 그는 또 성령을 받아서 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까지 됩니다만 그는 영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왜 우리가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지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국의 영적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존 웨슬리, 이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 목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했냐면 집시 여인이 한 여인이 회심해서 예수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스탠버그로 말미암아 진센돌배 백작이 백작 때문에 워라비안 형제가 그리고 이 웨슬리 때문에 영국 전체에 영적 부흥이 오는 놀라운 혁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회심해서 나 하나로 회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내가 있는 공동체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에이 내가 그런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고 말미암아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교회든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한 사람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피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돌아오는 말미암아 그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룩을 찾아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누굴 주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영적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불태워서 바알과 아스타레스한테 드립니다. 그 죄악이 꽉 찼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을 멸하려고 공의의 사도로 누굴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뭐요? 스스로 성별하고 구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좀 되나요? 네? 여호수아 6장 17절. 왜 이상한 거만 8장 26절하고요 14절 15절. 자, 6절 17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바치되 기생나옵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딱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성에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바쳐라. 그리고 기생나옵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살려라. 근데 이 지금 살려라는 말의 반대말로 뭐라고 썼냐면 바치라고 썼어요. 예, 바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죽이라는 뜻이에요. 살린다의 반대말은 죽인다는 건데 지금 오늘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는 죽인다는 말을 뭘로 썼냐면 바친다는 말로 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거기에 기식하는 모든 걸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금과 은 이런 것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생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우상에 드려졌던 것을 다 녹아내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다는 것은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여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바친다는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헤렘법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피식한 모든 것을 다 정멸시키라고 진멸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성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곁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들이 죄에 오염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진멸시켜서 너희 스스로 뭐요? 성결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간이 시간의살로 했던 건 은 200세계 50제가리 금 한 덩어리를 뭐였다고 생각했어요? 도덕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요. 아간이 먼저 범죄한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은과 금 이것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뭐 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걸 손으로 대면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지금 이 아간이 지은 죄는 도덕질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에 물건에 손을 냈던 거룩함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는 도덕질보다 더 앞서서 뭐예요? 거룩함을 범한 죄예요. 여러분 거룩이 히브리어 단어로 뜻이 무엇이냐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섰는가 어느 쪽으로 구별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 건물도 하나님 쪽으로 딱 서면 그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세상 쪽으로 서면 상가예요. 돈은 중립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결국 뭐요? 타락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한 것은 하나님 쪽으로 뭐요?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자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기숙하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한 본질은 뭐가 냐면 이 3절에 보면 이런 답이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명만 올라가게 불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간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지금 패배를 맛보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2,300명만 올라가면 된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아멘. 근데 2,300명만 올라가도 돼요. 왜냐면 그들은 소수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러야 될 전쟁, 이 전쟁을 자기들의 힘으로 치를 전쟁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승리하고 나서 거기는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군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치를 수 있는 자기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따라가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힘, 이것으로 전쟁을 하려 한다면 이건 거룩함을 범한 번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간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 거룩함을 범하는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보면 이미 1절에서 이걸 아간이 다 가져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모아놓고 그 중에서 족속을 부르고 족속들 중에서 가정을 부르고 가정을 부르는 중에서 남자를 부르고 그러고 나서 누구를 하냐면 아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너 범죄했어, 너 나와. 그래서 아간을 죽여서 바로 돌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족속에서 그다음에 가정에서 남자 이렇게 찾아서 시간을 끄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간을 찾는데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에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아간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었고 돌무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는 속도가 대단히 느려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회도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금년 11개월 이제 며칠 안 남았고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그 한 달에 우리들이 정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내가 그걸 다 회복되어 말미암아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직장 다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으니 그래 나부터 참여하고 회개하고 내가 뭔가 좀 얻어서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이 말씀 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자꾸만 딴 남자 찾아서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네 아내 찾아와서 다시 네 아내 삼아라. 너 네 아내 찾아와서 다시 네 아내 삼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안에 우리들을 모여 당신의 신부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찾아와서 다시 주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그 헌신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이 주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백오나가 무슨 뜻이냐면 소망의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소망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기생나합이 다뤄놨던 붉은 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다른 주부들은 다 죽었는데 붉은 줄에 내진 나합 기생주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의 문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떤 참패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11개월 다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딱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12월부터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는 아가리 도둑질보다 먼저 거룩함을 범한